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생활.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고 그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마다 공통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바울에 대한 평가요, 바울에 대한 삶이었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는 뭔가 미쳤다 하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개념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뭔가에 미쳤다라는 그 의미는 그만큼 거기에 열정과 또 뜨거움과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선수는 운동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선수가 축구에 미쳐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축구선수인데 야구에 미치면 그것은 아마 좀 정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뭔가에 미쳐서 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에 미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면 그 복음에 미쳐서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는가? 시대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배경은 다르지만 어쨌든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복음과 예수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과 예수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기 자랑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에 자기 도취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운동선수의 비유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마라톤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모습도 그리고 어떤 다른 형태지만 이 농부와 운동선수와 군사 안에 몇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미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는 땅에 미쳐야 되는 것이고, 운동선수는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운동에 미쳐야 하는 것이고, 군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나 운동선수나 군사나 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 하나는 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땀 흘리며 씨를 뿌리는 데는 반드시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큰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는 오늘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곳에 월계관, 즉 메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 역시도 이 나라가 편안한 가운데에 지켜져 나가는 것이 목적인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농부와 운동선수와
군사로 비유하면서 그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율법에는 아주 능한 사람이었고 또 배경으로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복음 없이도 예수 없이도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기준에 바라볼 때. 그런데 왜 바울은 그토록 예수를 원했는가? 왜 바울은 그토록 복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 그것은 예수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받았던 선교단체 훈련 가운데 보면 인터콤이나 또 순회 선교단이나 그리고 예수전도단이나 거기에도 정말 복음에 예수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저와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전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로 재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눈치도 안 보고 사람 눈치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 가족이 걸리거든요. 먹고 사는 것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안정된 삶도 걸리는 것이. 그런데 삶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책임진다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던 거죠. 왜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혹시 또 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우리의 걸음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진주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 삶이 달라지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바울의 생각 안에도, 바울의 그 심령 안에도 삶의 모든 생각이 어디로 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심지어 바울은 이런 비유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한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오늘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선교의 씨앗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성도의 존재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복음 전파이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증거는 누가 하는가?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람만이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난 사람만이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도에는 여러 가지 어떤 가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접 전도와 간접 전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전도는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리고 또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게 하는. 추나 더우나 우리 일여전도와 베데레가 이렇게 보면 한 번씩
만나게 되어지면 횡단보도나 그리고 시장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어떤 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그 배경, 신앙생활을 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아마 그분이 사형리로 전도를 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냥 얼었던 가슴이 눈 녹듯이 녹으며 눈에 눈물을 머금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 직접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전도는 좀 간접적인 것인데요, 그 간접적인 전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삶의 덕을 끼치면서 예수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한 과일 가게에 어떤 한 신사가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과일을 삽니다. 그런데 살 때마다 그냥 좀 흠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좀 맛이 없어 보이는 과일만을 고르는 것이에요. 이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모든 사람들이 더 좋은 과일을 원하고 더 맛있게 생기는 걸 원하는데 왜 이분은 이렇게 맛 없어 보이는 과일만을 택해서 살까? 그래서 좋은 거 가져가시라고 해도 집에 가서 바로 먹을 건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늘 가게를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주위 교회에서 이 과일 아줌마를 전도를 참 많이 했어도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에 이 신사분이 한 번은 과일 사러 오셔서 정말 아주머니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오는데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예수를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과일 아주머니 마음에 동일한 감동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신사의 어떤 그 삶의 덕이 흘러갔던 그것이 이 아주머니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전도가 더 중요한 전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직접 전도도 하기도 하고 또 간접 전도도 우리가 하고 이것이 병행을 이루면서 어쨌든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또 방송을 통한 전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되면서 지금 10년을 이어지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극동방송 전파 설교에 대해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방송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는 피부로 잘 못 느끼지만 교회에서 상처나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는 나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되 사람이 싫은 것이고 교회가 싫은 것이고 교회 제도가 싫어서 그냥 나홀로 신앙, 그래서 그 명칭을 가나안 신앙, 왜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위에 조금만 돌아보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측정해서 방송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재정하기가 좀 그러니까 몇 분 뜻이 있는 분들이 모아서 그것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교회 안에서 감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는 목사가 크려면 교회와 성도들이 후원과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목사가 큰다라는 것은 제가 세상적인 어떤 개념이나 또 어떤 인간적인 어떤 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정말 바울과 같이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한결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고, 바울도 어쩌면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안정된 삶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나가서 그것이 점점 노후가 될수록 더 그런 마음들이, 초조한 마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평생을 복음만을 위해서 한결같이 그렇게 살아갔던가? 거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바울의 어떤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복음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글 일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범사에 참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 그냥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는 어떤 반드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범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억울하면 잠을 못 이루는 것이에요. 분하면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분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엉뚱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참는 것은, 내가 또 오늘도 인내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또 간접 전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오늘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바울의 마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돼도 일단 내 자존심이 올라갈 수 있다면, 내 체면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 자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 입장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통 복음이 전부였습니다. 매 순간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나의 복음이, 내가 경험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나에게 오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일도 여전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람이 부는 날에도, 비가 내리는 날에도, 화창한 날에도, 어떤 날에도, 우리의 영적 그 기상도에 이상이 오는 그 순간에도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누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해서 복음과 함께 사는 것. 바울에게는 복음이 아내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부모님이었고 복음이 자녀였습니다. 온통 바울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바울의 마음에 본받을 수 있는 것은요,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그리고 더 나가서 17절에는 복음은 나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것, 은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가게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입만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복음을 위한 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할 일들이 복음과 연결되어지기를, 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것은 나의 사명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돌아보니까 내 상은 바로 내가 복음 때문에 써야 할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이. 종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은 그 당시 문화적 큰 충격이었지만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문화나 전통이나 가문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신앙으로서는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 나이로, 전통으로, 지위로, 교회의 생리로 더러운 발을 바라보면 더럽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씻기기는 어려운 것이. 그러나 신앙의 힘이 세대를 뛰어넘고 문화를 뛰어넘고 교회의 생리와 전통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힘으로 그 발을 씻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종이 아니라 주인으로 누군가가 내 발을 씻겨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누구로부터 부탁받거나 누구로부터 어떤 그런 지위의 자리를 받았어가 아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유는 하나뿐이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인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울에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은 복음 때문에 절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참 힘든 게 절제지 않습니까? 말에 대한 절제도 힘들고 욕심에 대한 절제도 힘들고 생각에 대한 절제도 힘든.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는 오직 복음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달려가고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오늘 세상에서 더 절제하고 더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그것을 돌아보며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바울에는 2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방향이 정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속도가 아닙니까? 옆집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고, 옆집보다 더 빨리 넓어져야 되고, 안정되어져야 되고, 사실은 온통 그것이 우리 생각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끝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속도를 내느냐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다름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름질하며 나갈 때에 항방, 방향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가서 오늘도 영적 싸움 가운데에, 신앙생활 가운데에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는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슴에 깊이 품으시고, 오늘 믿음의 선배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품어지는 이 복된 예배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주셨던 나의 복음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전선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영향력 있게 흘러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땅의 빛이요, 이 땅의 소금인 것입니다. 소금 되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빛 되기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